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번 시리즈 설교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코로나19 재확산되어지는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질 거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 무겁고 좀 답답하고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단히 마음의 각오를 좀 해야 할 것 같이 여겨집니다. 쉽게 끝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 어려운 고비는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긴 세월을 살았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때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었고, 그리고 이전에 겪어보지보단 그런 큰 시련이라고 생각되었던 일들도 지나고 나면 특별한 은혜가 거기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영적인 유익이 대단히 컸었음을 늘 간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2020년이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우리 나라에도 아주 어려운 해이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은혜로운 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해라고 그렇게 기억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지난 6월부터 오늘까지가 3개월이 되네요. 이기지 못할 시련은 없다. 하나님이 기도 중에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닥쳐오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기게 해주신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함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왔습니다. 오늘로서 그 시리즈 설교는 마치게 되겠지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론과도 같은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어려움도 반드시 이기게 됩니다. 또 이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이기질 못할 시련은 없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고 또 어떤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정확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때 그런 믿음을 분명히 가졌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되어지는 일들 여러분의 예수 동행 일기에 자세히 쓰시기 바랍니다.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세상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실제로 여러분이 실제로 겪는 마음의 신앙적인 갈등과 시험들 있는 그대로 잘 기록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리고 했던 기도, 그것도 동일하게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면 엄청난 역사적인 자료가 될 겁니다. 2020년이라고 하는 아마 그 타이틀로 아마 여러 권의 책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예수동의 일기가 아주 소중한 역사 자료가 되기를, 하나님의 역사의 산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 코로나19 재확산이 되어지는 지금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주 비상한 기도를 동일하게 하게 하신다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방역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사회적인 거리두기 이제 3단계로 가는, 거의 간 거나 마찬가지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더라고요. 2.5단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거의 모든 이동을 제한하는, 모든 회집을 다 제한하는, 심지어 가게, 식당과 카페까지도 거의 영업을 제한하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내려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 확산이 멈춰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도 당연히 그 일에 잘 협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또 모임을 갖지 못하는 일은 당연히 정부 방침에 잘 따라야 하겠지만, 기도는 그 이전보다도 더 뜨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70년이면 다니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날 거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그가 21일 동안의 특별한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물론 21일을 정해놓은 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21일째 응답의 천사가 온 거죠. 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런 비상한 기도의 시간,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저 단순히 어디 이동도 하지 못하고 모임에도 가지 않고 모든 약속 다 취소하고 집에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 시간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어디 가야 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못했던 기도, 하나님이 정말 기도만 하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말씀을 그동안 잘 못 보셨던 분들, 성경을 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잖아요. 주님과의 관계에 바빠서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간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동행 속해도 우리가 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예수 동행 속회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전부터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원이 제게는 간절했었습니다. 모든 속회가 다 예수 동행 일기 나눔방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교우들에게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안 좋더라고. 편안할 때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반응이었더라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 우리가 몰려가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서로 돌볼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고 보니까 다들 수긍해 주시더라. 그래서 예수 동행 속회가 이제 내일 모레 주일부터 D-Day입니다. 이미 상당한 많은 교우들이 이제 예수 동행 일기 나눔방에 들어와 계십니다. 주일부터는 한 사람의 교우도 빠짐없이 다 예수 동행 일기 나눔방에 들어오는 날이 이번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안할 때는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긴장감이 풀어지고 느긋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지게 되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가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하게 만드는 거죠.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 그 포로로 끌려가기 전과 후가 달라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어요.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돌이키라고. 근데 그 때를 놓치고 나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정신을 차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걸 계기로 우리가 느슨해졌던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시는 정상적인 기도 생활, 말씀 중심의 생활, 성경 말씀이 그대로 사라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도 안 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다 망가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때가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가 아주 비상한 마음으로 예수 동행 일기 나눔 방을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 서로를 점검해 주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 매일 새벽 기도회로부터 시작을 하고 생방송으로 계속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중보, 수요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우리 은혜 받는 시간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들어와서 함께 은혜 받고, 매일 1시간 기도 반드시 지키고, 나중에는 습관이 되어서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될 정도가 되도록 말씀, 그동안 읽지 못했던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 생활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우리가 가져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정말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2020년 이 해는 한국 교회사에,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해, 영적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 해, 우리의 삶 전체를 방향 전환하게 해주신 해로 그렇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다,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는 또 하나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여야 구원받은 자고,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자는 이기는 자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뒤에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17절에 26절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시는 말씀 맨 끝에 반드시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써가시면서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부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에 대한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것을 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을 보아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때 요한이 본 그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것이 다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말은 그처럼 아름답다, 황홀하다,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이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보석이 뭐 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느 곳인가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길바닥이 그냥 황금이다,
다시 말하면 이 도로 포장재가 금이다. 그 정도로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이다. 그런 의미가 있죠.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면 그 요한 사도 시대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 우상 신전에 비교하면, 그때 당시에 부자들의 삶에 비교하면 성도들의 모임, 그들이 모이는 교회 아주 초라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무언가 좀 부유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오고 싶지가 않았어요. 거기는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불쌍한 사람들만 모이는 곳 같으니까, 너무 천대받고 차별받고 핍박당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인기가 없는 곳이었어요, 교회는. 그런데 그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알게 하신 거라니까. 지금도 교회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곳이 되어졌어요. 참 안타깝고 속이 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막 함부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멸감이 느껴질 정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책임도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 교회의 영광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이 성경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걸 붙잡은 사람은 어떤 어려운 모멸감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다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때때로는 핍박이 오고 또는 유혹이 오고 말할 수 없는 시험이 닥치고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그럴 일들이 우리 속에 수도 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핍박도 유혹도 시험도 이기는 자여야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도무지 시험도 유혹도 마음의 갈등도 의심도 이기기가 어렵구나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좌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습관적인 죄와 싸워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은밀한 죄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동안에 내적인 싸움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실패자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나와 실제로 나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실상을 알게 되도록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 겁이 나죠. 그만큼 우리 자신은 이기는 자이기보다는 늘 지는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주 조그만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는 게 우리 자신이잖아요. 성경은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여야 구원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 우리에게 큰 숙제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이기는 자인가? 나 자신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굉장한 사실 마음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써보시라고 그래서 예수 동행 속회에 가입은 했지만 여러분 중에 내가 끝까지 잘 쓰리라 이렇게 믿어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1시간 기도 운동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다 시도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1시간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마음에 자신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내가 진짜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손해를 보고도 정직할 수 있을까? 내가 늘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유혹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에는 반드시 이김이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아닌데 구원받은 자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면 우리는 결코 이기는 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노력해서 이기는 것, 잘해보려고 해서 극복이 되어지는 것,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신 그대로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됐잖아요.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우리 본성은 안 바뀝니다. 이 세상에 성자는 없습니다. 유혹도 안 받고 또 실패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는 그 마음에 탐심도 없고 교만함도 없고 정욕도 없고 음란한 유혹도 받지 않고 늘 거룩하고 깨끗한 생각만 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하면 50년 하면 그렇게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겪어보면 나이가 들면 더 추해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기는 자가 되려고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듯이 이기는 것도 은혜로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나요?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나를 지키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심으로 내가 이기는 거라는, 내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 못함으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고, 그리고 죄와 싸워 이기고 핍박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해야 되는 것,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김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분명히 믿고 실제로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이김은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시는 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갈등과 고민이 되는 거죠. 성경은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좌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바로 살아보려는 것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마지막에 죄 짓고 살다가도 예수님만 믿었으니 구원해 주실 거야. 완전히 구원파 교리에 그냥 미혹받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복음인가 보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죄 짓고 살아도 이제 예수 믿었으니 그 예수님만 하나 분명히 믿으면 모든 죄 사해 주셨대더라. 그거 하나만 분명히 믿으면 마지막에는 구원받아. 그거 하나만 분명히 믿어. 그리고 그냥 사는 거야. 이건 이단인 겁니다. 이단. 구원에는 반드시 이김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 이김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진리를 아는 것만 가지고서 실제로 누려지는 거 아니라는 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은 적이 있다고 실제로 그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게 답답한 거죠. 아직까지도 진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죽었나 봐요.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어야 됩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고 그러면 금방 나오는 반응이 어떻게 그렇게 믿으라는 겁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는다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인데도.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이김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믿는 게 만만치가 않은 일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아멘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아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 아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 아유 어떻게 넌 너무 힘들어.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게 실제로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저 개인적으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를 향한 평가셨거든요. 어지간한 사람 보고 죽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저는 어떤 사람 보고도 너 죽어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세상에 재판정의 판사도 어지간하면은 사형 판결을 마지막에 안 하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어떻든지 그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을 보고 그저 정말 극악한 죄인이라도 무기징역을 주려고 한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죽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 저에게. 그걸 제가 받아들이는 일이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저를 바꿔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살아보려고 하고 또 저 자신을 좀 바꿔보려고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정말 죽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지켜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뭘 해보려고 자꾸 애를 쓰니까. 제가 마음이 무너진 것은 제 내면의 죄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살았지만 제 속에 일어나는 온갖 더러운 죄성들, 그리고 혈기, 그리고 교만한 마음, 정욕, 더러운 죄, 저 자신은 알지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실제로 지은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일어나는 죄를 없애려고, 그런 생각 안 하려고, 그런 마음 품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절망감이 있었어요. 또 하나가 제 안에 일어나는 분노입니다. 제가 성격 유형상 내재적인 분노가 많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야 제가 알게도 됐지만, 하여튼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화가 나고 이런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나 목사가 되어서는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화를 내면 그것 때문에 오는 그런 그 다음에 수습이 안 되는 어려움은 더 큰 문제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나 제 속에 일어나는 이 끊임없는 분노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저 자신이 목사의 자격도 없고 설교할 자격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제게는 어떤 승리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 성령님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 안에 오셔서는 역사를 안 하시나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제 안에 계신데 제가 말씀을 전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하는 사역에는 왜 그런 생수의 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하다가 그 생수의 강을 가로막고 있는 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 자신이었어요. 이건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답답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성령께 완전히 복종하면, 그러면 잠깐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도 성령께서는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까요? 제가 목회하는 교회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을 성령께서 하실까요? 그분은 생수의 강이시니까, 정말 바다 같은 은혜의 분이시니까, 나라와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제 안에 고스란히 있는데 왜 이런 역사가 흘러가지 못할까? 그때 이 죽지 않은 저, 끊임없이 제 노력으로 뭘 잘해보려고 하는 것, 그전에는 그런 노력이 귀하게도 여겨졌었습니다. 자랑이기도 했었어요. 제가 남달리 열심히 목회를 잘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나쁜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성령님은 아무것도 못 하신다.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저 자신의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저의 죽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저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소문,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소문,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데도 제가 시시비비 따지거나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힐 수도 없는 상황에 몰린
그때는 진짜 사람이 속이 다 썩어버리는 것 같더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고백이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였습니다. 수도 없이 성경을 보고 알았어요.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로마서 강의할 때 우리 자아가 이미 죽은 거구나. 그리고 저 자신의 내면의 죄 문제,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어떤 분노의 문제,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답답한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죽지 않아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알았어요. 근데 그날 처음 기도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그 고백이 제 입에서 터져나. 그거밖에는 기도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내가 죽었다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이젠 주님, 저는 죽었어요. 이제 그냥 주님이 하세요. 나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렇게 나는 죽었다는 고백을 한 10번을 그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죽음이 저에게 임하는 것 같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죽는 게 이런 건가? 제 속에 있는 억울함도, 분노도, 답답함도, 교인들에 대한 어떤 원망도, 미움도, 목회 더 못하겠다고 하는 어떤 좌절감도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죽으니까 이런 거구나. 그동안에 왜 그런 문제로 내가 시달렸나? 내 자아가 옛사람이 안 죽고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내가 매여 있었던 거죠. 주님은 내 안에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죽었습니다라는 고백 속에 비로소 죽음이 뭔지를 경험을 하고 그냥 저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날처럼 많이 울었던 적이 없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애통함이 많은지를 경험했던 것도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이런 걸 말하는 거구나. 그냥 정말 실제로 경험했어요. 죽지 않으면 정말 해결할 길이 없는 어떤 문제 앞에서 비로소 저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그 감이 생기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시련이 오거나 또는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시험이 닥치거나 할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고백이 쉽게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디 가서 전할 때 아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전했어요. 물론 듣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하게 또 답답해 하세요. 죽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죽고 싶은데 안 죽어져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노력으로 또 해결해 보려고 또 노력해 보려고. 주님은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역사를 못 하시고 계시는 상황. 그런 비슷한 일을 다 비슷하게 겪으시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주님은 이미 그 모든 은혜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정말 믿기를 원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정말 믿기를 원하세요. 그래도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끝이에요.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세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그건 오히려 주님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도 나는 조금 선한 게 있고 착한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러면 실패해요. 결국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건 아니니까. 너무너무 나쁜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되면 그는 반드시 이기게 돼요. 우리 자신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품이 좋으냐 나쁘냐, 능력이 있으냐 없느냐,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냐 아니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래 성질이 어떤 사람이냐, 어릴 때부터 쓴뿌리가 있었냐 없었냐,
뭐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냐,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진짜 믿었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는 진짜 절망했냐, 아니냐, 거기에만 달려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세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우리 삶에 깃든 파괴적인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이 나중에야 드러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 아, 하나님 나 죽이려고 이제 작정하셨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속에 파괴적인 우상이 있어요. 그걸 제거하시려고. 그게 내 느낌으로는 꼭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왜 우리에게 죽으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아마 정확한 이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속에 진짜 나를 파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나의 예자예요. 1948년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열렸을 때 그 개회 예배 이야기 잘 아시죠? 개회 예배 때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참석했던 세계 각 교회 대표들이 아마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셨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개회 예배 때 장례식을 하는 모양이다. 누굴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다들 나와서 이제 조문을 하는데 그 서양에는 그 장례식 때 그 세상 떠난 사람을 분장을 잘 해서 그 얼굴을 드러내고 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조문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다 한 사람씩 나와서 그 관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다들 심각한 얼굴로 지나가요.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그럴까?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와서 그 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관 속에 큰 거울이 하나 있었다. 그 들여다보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관 속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 내가 죽은 거구나. 그게 십자가의 정확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거거든. 그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예식과도 같은 시간이었어요. 다들 그 개회 예배 때 아, 내가 죽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때 그 회의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현안들이 많았는데 참 놀라웠게도 잘 합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었었다고 하는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내시는 기가 막힌 복음인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왔다 하더라도,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김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게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누릴 뿐이에요. 한 가지 꼭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이김을 우리에게 주셔도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나는 죽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함께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반드시 하나가 또 있어야 돼요. 증언하는 증언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 이기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건 너무 지나친 요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나요? 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복음, 승리의 복음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의심하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엄청난 복음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능력이 되려면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오고 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거 하나 분명하게 고백을 못하냐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험이 올 때, 문제가 생길 때, 답답한 일이 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 하나로 결국은 말씀이 내게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고 유혹하거나 위협할 때, 온갖 질병이 내게 닥칠 때, 죄가 일어날 때, 깨어진 관계 때문에 어려울 때, 온갖 중독으로 내가 헤어나오기 어려울 때, 우울증에 사로잡힐 때 별의별 일들이 있겠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었음을 믿고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라.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 다음엔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게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짊어졌어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이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살아봅시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내 간증이 되고 삶이 되기를 우리 가정에서, 그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실제로 정말 이것을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래야 예수 믿은 진짜 복이 있는 거잖아요.